자, 이 시간은 창세기 3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1, 2, 3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3차례 정도 강의를 했는데, 처음에 4번에서 5번 정도 했겠구나. 근데 처음에 한 2번, 3번째까지는 그때는 동영상을 올리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좀 창세기 말씀 좀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창세기를 1, 2, 3장을 별도로 강의해가지고 올렸는데, 공교롭게도 3장이 싹 빠진 거야. 3장이 무성 영화야, 무성 영화. 창세기 3장이 무성 영화로 나갔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또 했는데, 그것도 또 어떤 동영상을 보셨는지 동영상이 음성이 안 들린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을 죄와 율법과 관련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의 핵심은 3가지로 우선 나눠볼 수가 있다고 보여져요. 크게 분류를 하면은, 첫째, 뱀의 정체.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의 정체.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정체. 요 3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 근데 창세기 3장이 지금 얘기한 뱀과 남자, 여자, 그리고 생명나무 이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 그 근원은 어디 있냐면 창세기 2장에 있어요. 창세기 2장에 그 근원이 나와 있는데, 창세기 2장의 그 근원이 뭐냐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실 때,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모든 열매와 그것을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먹지 마라. 먹은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에 근원이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2장에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말씀하신 그 근원은 어디 있냐면 창세기 2장 7절이 근원이에요. 생기가 근원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 동안에, 시간이 좀 지났지만 지난 시간 동안 공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에덴 동산이 언제 생깁니까? 코에 생기가 들어가고, 아담의 코에 생기가 들어간 후에 에덴 동산이 창설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에덴 동산이 그러면 창설됩니까? 아담을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합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뭐냐면 아담의 존재예요. 아담의 존재. 아담의 존재예요. 아담의 존재. 아담이 뭐가 아담이냐 하는 거예요. 아담의 존재는. 우리가 이 아담의 존재를 보면 사람, 말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사람, 말씀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나 모르겠네요. 원래 아담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원래 아담이라는 말이. 아담이라는 말이 원래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아담이냐 말씀이 아담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이 아담이라면, 우리 육신이 이것이 아담이라면 에덴이 언제 창설되어야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아담이라면 에덴 동산이 언제 창설되어야 맞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에덴이 창설돼야 돼요. 사람이 아담이라면 창 1장에서
에덴이 창설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아담이 살 곳을 마련해 줘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는 아담의 코에 생기가 들어간 후에 창 2장에서 에덴이 창설되거든요. 에덴 2장 생기 후에 에덴이 창설되거든요. 창설이 2장에서 창설이 안 돼요. 사람인데, 분명히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나눠보냐면 창세기 2장에서도 창세기 2장 7절 한번 봐요.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래서 사람이라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도 사람이라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창세기 2장에도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자, 여기가 그래서 사람 말씀을 하는데 여기는 따지면 뭐예요? 생명이에요, 여기는. 생명이 아담이냐, 그냥 창세기 1장이 아담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후에 이 아담을 위해서 지은 것이 에덴 동산이라고 한다면은 창세기 1장이 이 아담, 이 사람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지은 것이 바로 에덴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성경이 충분히 이해가 돼야만 이 말씀의 스토리가 풀려갑니다. 이것을 그 신명기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떡반죽이라고 그래요. 떡반죽. 이게 성경이 통이잖아요. 성경 66권은 통치잖아요. 그 통치에 있는 것에서 군데군데에서 말씀을 이렇게 꺼내면 이게 뭐예요? 통것에서 나온 뭐예요? 가루예요. 그 가루를 다시 나는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니까 그 물에 그 가루를 넣어서 다시 반죽을 해요. 그럼 뭐가 돼요? 떡이 되는 거예요. 빵이 된단 말이에요. 브레드가 빵이. 그걸 떡반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떡반죽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너희 조상 광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안 죽는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담의 존재라는 것은 우리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뭐다? 생명의 아담이다. 그래서 생명을 살려주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주는 거지 사람을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도 이해가 됐어요? 이것도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우리 다시 할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시간에.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담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왔어요. 여기도 아담, 다 아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됐어요? 생명. 이게 첫 아담이에요. 이게 첫 아담. 그럼 여기는 뭐예요? 마지막에는 살려주는 영인데 이것이 뭐예요? 마지막 아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창세기 1장, 여기 창세기 2장, 여기 창세기 3장.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뱀과 뭐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아담, 하와,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나무. 이 세 가지가 창세기 3장의 줄거리 핵심이라고. 요걸 다루는 거예요, 요거를. 창세기 3장에서 이걸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뱀, 아담과 하가 나왔는데 뭘 못 먹었다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세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했다 이거예요. 저희가 선악을 아는 일에는 우리와 같이 되었는데
우리와 같이 되었는데 생명나무도 손을 들어서 따먹고 저들이 영생할까 하노라서 그들을 내어 보냈단 말이에요. 이 내어 보낸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타락 이렇게 얘기하죠. 타락. 이 타락이라는 그 한문을 설명하면은 잘못되어서 떨어졌다 이 뜻이 타락인데,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대요. 관역에서 빗나가다예요. 그럼 관역이 뭐예요? 관역이 여기예요. 여기가 관역이에요. 생명나무가 관역인데 그 관역을 못 맞춘 것, 이것이 성경은 타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뭐가 기록이 돼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물, 피조물 중에 그 생물 중에 가장 뭐한 것이 뭐다? 간교.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뱀을 좀 살펴볼게요. 뱀. 원래 비암장사가 오면은 애들은 가라고 그러는데 여기 어른만 있으니까 그냥 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애들은 뱀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애들은. 자, 이 뱀을 좀 보겠습니다. 뱀이 원래 히브리어로는 나하시예요. 나하시라는 말이 이 글 어원이 말하는 그 본래 의미는 슈슈슈 그 쎄 소리 있잖아요. 새 긁히는 그런 소리, 슈슈 이런 음을 음사해가지고 만든 단어인 것 같아요. 나하시라는 말이 뱀이에요. 그런데 결국을 말하면,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 뱀의 정체가 뭐냐? 그럼 뱀의 정체가 뭐냐? 뱀의 정체를 좀 다시 씁시다. 아무리 같아도 이 나하시라는 정체가 뭐냐 하는 것을 좀 볼게요. 뱀의 정체가. 민수기 21장을 좀 펼치고요. 민수기 21장 8절. 민수기 21장 8절.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 앞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뱀 이야기죠. 불뱀과 놋뱀 이야기가 나와요. 21장 8절 9절을 볼 건데요. 민수기 21장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범죄함으로 백성들이 우리에게서 범죄가 떠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해서 만든 것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모세가 응답을 받아 만든 것이 불뱀이거든요. 불뱀을 만들어서 그걸 창대에 들어올렸단 말이에요. 자, 민수기 21장 8절이 뭐예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찾았으면. 읽어보세요. 뭐예요? 안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럼 내가 좀 찾아봅시다. 민수기 2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28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뭘 만들려고 했어요? 불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장대에 달아 올리라고 그랬죠. 그럼 물린 자가 산다고요. 그래서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다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이 놋뱀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네호셰트인데, 네호셰트. 히브리어는 그 발음이 참 이상해. 우리는 이런 시읒의 예라는 해서 셰라는 말을 우리는 안 쓰잖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는 네호셰트로 나와요. 자, 이 네호셰트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어원을 쭉 찾아보면 이게 나하시와 같은 뜻이에요. 다 같은 뜻이에요. 다 같은 뜻인데 이 어원을 쭉 찾아가다 보면은 구리가 무슨 색이에요?
구리의 붉은색을 쫓아서 이것을 붉은 뱀, 불뱀 이렇게만 말한 거예요. 실제로는 뭐 불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구리색으로 봐서 그 색을 따라서 불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불뱀, 이 불뱀이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북다의 뜻이에요, 결국은. 그럼 여러분들 북다라고 얘기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담? 예, 아담. 아담이 스톰 코드는 119인데 이 아담이 바로 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자, 이 그 불뱀은 구리거든요. 불뱀은 구리예요. 그 색에서. 근데 놋뱀은 색이 뭐예요? 놋이 색이 무슨 색이에요? 혹시 황색이죠. 황색, 금색. 그렇죠?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뭘 잘 보냐면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어보시단 말이에요. 이 아담이 만든 것이 아담이 만드는 거예요. 아담 자체가 북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원이 나와가지고 사람이라는 120의 아담, 사람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붉은 사람을 붉게 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쨍하니 뭐가 오는 게 있어요? 쨍하니 뭐 오는 게 있어요? 사람이 만든 말씀이 뱀이다 이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뱀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즉 뭐예요? 유전이에요. 유전. 자, 여러분들 저 중학교 시절에 그 여자들만 있어서 오늘 공교롭게 여자들만 있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화학이나 아니면 그런 시간에 배우셨는지 모르지만 이 놋은 뭐가 놋이에요? 우리가 광물로 얘기하면 놋이 뭐가 놋이에요? 주석. 뭐의 주석이 들어간 거예요? 뭐의 주석이 들어간 거예요? 철. 구리. 원래 놋이라는 것은 구리에다가 주석을 섞어서 합금해서 만든 것이 원래 광물로 봐서는 주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주석은 주석이란다. 성경에서 말하는 놋은 구리에다가 주석을 넣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놋은 뭐가 놋이냐? 구리 플러스 불이에요. 이게 놋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리란다. 놋은 실제로 우리가 광물을 말하는 구리에다가 주석을 섞어서 합금한 것이 아니라 구리에다가 불을 더한 것이라고. 불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란 거예요. 자, 구리는 뭐예요? 네? 구리는 뭐예요? 구리가 뭐예요? 그냥 구리는 순수한 구리예요. 그리고 또 구리라는 이 의미를 보면은 금은에 비해서 열등한 금속 부치가 동의해요. 금과 은에 비해서 열등한 것. 열등하다는 게 뭔지 아시죠? 열등하다는 거? 그만 못한 것. 떨어지는 것. 그 질과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 그런 것이 구리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요. 이렇게 보자요. 잠시요. 이래 됐어요. 자, 지금 모세가
불뱀을 만드는데 이 세 그림 중에서 불뱀을 어디서 만들어요? 모세가 저기 생수에서. 여기서 만들어요. 여기서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요. 이게 요 불뱀 만들어요. 이렇게 올렸어요. 뱀을 이렇게 올렸어요. 이렇게 그냥 땅에 놨어요. 이렇게 뱀을 이렇게 놨어요. 요거의 설명이 어디 있어요? 출애굽기에 바로의 궁에 들어가가지고 모세 지팡이를 놓으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죠. 들으니까 뭐가 됐어요? 지팡이 됐죠. 의지할 것이다 말이야.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 지팡이와 막다리가 나를 안위하시는 나오죠?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지팡이에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 지팡이에 들어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되면 뭐가 돼요? 이 불뱀이 놋뱀이 되는 거예요. 놋뱀. 놓으면 물어 죽이는 불뱀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민수기 21장 몇 절 봤어요? 민수기 21장 몇 절 봤어요? 8절. 네, 8절 봤죠? 네. 민수기 21장 7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랬어요. 뱀이 뭐예요? 뱀이 뭐예요? 그거 답 나왔잖아 7절에. 원망. 예, 시기, 원망, 질투 이게 뱀이란 말이에요. 그럼 뱀이 정체 나왔죠? 그럼 시기, 원망, 질투가 어디에서 나와요?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사람에게서 나와요? 다 사람. 그래서 붙다요. 사람에게서 나왔다. 그러니까 뱀이 사람이라고. 옛뱀, 마귀, 사탄, 요한계시록에서까지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18장, 19장, 20장까지 나와요. 20장에 무정이 그것을 가둘 때까지거든요. 그 옛뱀, 마귀, 사탄이 바로 뭐냐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이에요. 그게 뱀이에요. 그게 불뱀이에요. 그 불뱀을 말씀에 달아 올리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원망을. 근데 이게 쉬울까요? 엄청 어렵습니다. 이거 죽기보다도 힘든 게 사실 뱀을 장대에 달아 올리는 거예요. 이걸 실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지, 뭐 오늘 비 오는데 몸이 아픈데 뭐 그래서 오늘 뭐 말씀 들으러 가야 되는데 못 가. 이게 고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뱀을 들어 올리는 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생명으로 바꾸는 거. 그러면 뱀이 몇 가지가 있어요? 뱀이 몇 가지가 있냐고 지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놋뱀과 불뱀. 그래서 불뱀으로 쫓아가면 유전으로 가는 거고 놋뱀으로 쫓아가면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오셔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라. 그래야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예수가 뱀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뱀이에요, 예수님이? 들린 뱀, 놋뱀. 그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던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 뜻이 같은 말이잖아요. 그럼 나를 달아 올려야 되거든. 예수님 십자가에 달수까지 나도 달아 올려야 돼, 말씀으로.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상에 죽으셨지만 나는 말씀의 십자가에 달려야 되거든요. 그럼 뱀이 놋뱀이 되는 거거든요. 나라는 붉은 색을 가진 뱀이, 아담이라는 뱀이 놋뱀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놋뱀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뱀의 정체 이제 확실히 아시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뱀은 어떻게 역사되느냐에 따라서 불뱀이냐 놋뱀이냐가 정의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역사돼요? 말씀을 듣는 각자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는 사람 속에서 불뱀도 되고 놋뱀도 되거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 그게 불뱀이 돼요. 아, 모세 당신이 하는 옳소. 아멘. 내가 당신을 순종하게 했느냐. 그것이 곧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하면 그게 놋뱀이란 말이에요. 그럼 원망이 안 나오죠. 모세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인 걸 알아. 내가 그러니까 당신 말을 청종하리다. 출애굽기 말씀에 나와요. 모세가 이미 계명을 받아오기 전에 당신이 하나님께 와서 계명을 받아오시고 그러면 내가 당신 말을 청종하리다. 이렇게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 어느 목사님은 청승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니 계명이 오지도 않았는데 받아보지도 않았는데 그 계명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청종하겠대. 그 말씀을 들어도 청종하기가 힘든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실은 들어도 청종하기가 힘든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단적인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가룟 유다 누구에게 목회를 받았습니까? 누구에게 양육받았어요? 예수님한테 양육받았죠? 그럼 예수님이 놋뱀이 됐어요? 불뱀이 됐어요? 가룟 유다에게 불뱀. 그러면 예수님 자체가 불뱀이라서 가룟 유다에게 불뱀으로 역사했어요? 그 불뱀을 내가 만든 거야. 그래서 그 불뱀이라는 그 구리의 그 색을 따라서 하는데 그게 나라고 내가 구리라고. 하나님만 못하잖아. 내가 하나님과 같아요. 근데 우리는 금과 은과 같이 되려면 그건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나 자체는 동인데. 자, 앞 시간에 어느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4장 해서 우리가 그 율법이 폐허졌느냐, 성경이 구원을 주는 말씀이냐, 뭐 이런 말씀을 시대적인 배경과 저 시공을 초월한다는 말씀을 우리 나눴잖아요. 쉽게 얘기는. 그러면은 지금 나눈 말씀과 앞 시간에 나눈 말씀을 우리가 바탕으로 한다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 때나 바울 때나 아니면 그 이전의 모세 때 창세 때나 달라요? 똑같은 말씀이라고. 하나도 다른 게 없다고. 그럼 시공을 초월하지 않아요? 시공을 초월한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비록 뭐 세상적인 그 좀 좋지 않은 말로 표현하면 단기 4년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현재 우리에게는 이게 단기 4년 뒤에 써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오늘이라고. 여기가 오늘이에요. 여기 오늘 아니고 여기도 오늘 아니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이 똑같은 말씀 성경이잖아요. 떡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막과 성소를 보면 떡이 여기 있잖아요. 떡이 여기 있다면 이 떡이 사실 어디서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원래는. 근데 우리는 이 떡을 어디서 나온 떡을 여기다 갖다 놨어요. 여기 그 성소에 올린 떡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갖다 놨던 이 떡을 어디에서 나는 걸 갖다 놨나요? 성전 밖에 있는 거 여기로 왔어요. 그렇죠? 여기 이 뜰에 있는 게 아니라 성전 밖에 있는 거 가지고 여기다 가져왔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바로 야, 그 떡 먹으면 죽어. 이 떡을 먹어야 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내가. 그런데 이 떡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떡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한 번 주셨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법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크게 따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2번 주신 거예요. 크게 따지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법을 주신 것이거든요. 두 번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은혜의 법을 주셨다면 은혜의 법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은혜의 법 따로 있냐고? 없어요. 은혜의 법 따로 없어요. 신약이 은혜의 법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신약이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다 모세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모세와 선지서의 글에서 다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옛것과 새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서관이 옛것과 새것을 자기 곡간에서 꺼내온 것 같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약과 신약에서. 그래서 신약은 신약으로 절대로 안 풀려요. 구약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풀린다고요.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2의 3장에 지금 3장 보고 있지만, 자, 그래서 지금 이 뱀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평과 불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아 올리는 거예요. 그럼 불평 불만 없어요. 그럼 뱀이 돼요. 우리가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다 내가 놋뱀으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그것이 들었을 경우에 그것이 다 놋뱀이 된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가 나올 수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이유가 없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모세한테 양육할 때 모세가 어느 말씀을 전했어요? 유전 전했어요? 모세 때 모세가 유전을 전했다고 하면 이건 진짜 큰일 날 일이지. 모세가 누구의 모습입니까? 모세가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모세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신명기 말씀에 보면 느보산에 죽어서 벳보링가 어디에 장사를 했죠? 근데 그 무덤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이야기가 바로 뭐와 같다면 율법은 폐할 수 없다예요. 무덤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덤에 들어간 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그 무덤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모세의 무덤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성경에 없다고 한 게.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그 선대의 사람이에요, 후대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응?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앞선 사람이야, 뒤의 사람이야. 아브라함이 훨씬 앞선 사람이에요. 모세는 출애굽 때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은 창세기 때 사람이거든요. 그럼 창세기 때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묘지가 어디 있다고 나와야 안 나와요? 막벨라 굴에 있다고 장사지냈다가 나오죠? 네. 나오죠? 네. 그러면 모세보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 요셉은 모세보다 앞선 사람이요, 뒤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앞선. 그럼 요셉의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애굽에서 장사된 것을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 가나안 땅에 갖다 묻었잖아요. 요셉이 유언한 대로. 근데 요셉은 그 후에 사람인데 무덤이 왜 없어요? 그 큰 역사를 한 하나님의 역사를 한 사람이 왜 무덤이 없냐고. 그러니까 율법을 폐할 수 없다는 증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만 무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무덤이 없다고요. 그럼 뭐만 무덤이 있어요? 뭐만 무덤이 있어요?
여기만 무덤이 있어요. 유전 여기만. 유전에 있는 사람들만 무덤에 있고 율법과 진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놓고 은혜를 놓고 보면 율법과 은혜는 무덤이 없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패할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유전에 속한 그 유전만 땅에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온전해져야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수기 21장 7절에서 지금 뱀이 뭔지를 여러분들 그 정체를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성경 읽어놓고 뭐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있는 말씀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 즉 로마서 10장 17절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가 그 아무것도 없이, 즉 험같이가 없는 거죠. 그렇게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서 내가 그 말씀을 쫓아가면 그것은 놋뱀이 되는 것이지만,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저럴 수도 있고 뭐 꼭 그렇게 해야만 되나 뭐 이렇게 조금 저게도 괜찮아 그러고 이렇게 불순물을 약간 섞으면 그건 불뱀이 된다. 근데 우리 그거 잘하잖아요. 응? 우리 그거 잘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야. 이런 얘기 흔히 잘하잖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얘기는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쉬운 얘기로 뭐냐면 자기의 잘못과 어떤 그릇된 것에 대해서는 무한히 관용을 베풀어. 그런데 타인의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관용이 없어. 철두철미한 옹벽을 쳐. 이런 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것은 무한한 이 틀이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틀이 꽉 짜져 있어. 여러분들 이제 창세기 3장을 하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에덴이 나오고 2장에도 에덴이 나와요. 이 에덴의 뜻이 원래 뭔지 아시나요? 에덴의 뜻이? 에덴의 뜻이 울타리가 쳐져 있다는 얘기예요. 에덴의 원뜻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겁니다. 울타리 아닙니다. 어떤 울타리 아니에요? 성막 안이 에덴이란 말이에요. 그 울타리가 쳐진 거예요. 사실 갇혀진 거죠. 우리가 그 상태로 보면 갇혀진 거죠. 그러나 갇혀졌지만 무한하단 말이에요. 갇혀지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민수기 21장에서 그래서 이제 뱀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께 이제 한번 심도 있게 다뤄봤다고 할까요? 자, 그래 이제 뱀을 다뤄봤고요. 자, 다시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뱀이 가장 강해요. 그럼 뱀 알았죠? 네. 민수기 21장 7절 아주 정확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짚어드리기는 그동안 그렇게는 안 했는데 민수기 21장 7절에 뱀의 정체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뱀을 봤고요. 이 뱀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지를 지금 이 말씀을 쫓아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지금 뱀의 정체를 알았으니까. 자, 2절 봅시다. 2절을 보면은 여자가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찢어도 내가 안 보이는데. 뱀에게 말하되.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2장에서 증거된 말씀과 좀 다른 게 뭐예요?
여기 저기 3절에 보면 창세기 3장 3절에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응? 근데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에서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나무도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데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나무는 먹지 말라. 선악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하와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죽을까 하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누라도 있지만 거기는 나무를 뭉뚱그려서 말했단 말이에요.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뱀이 된 거예요. 이미 내 안에서 이미 뱀이 됐단 말이에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를 지금 구분을 안 하잖아요. 분별을 안 하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선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나무라는 건 다 나무의 실과는 다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무가 다 아니잖아. 나무 열매 다 아니잖아. 나무 실과 다 아니잖아요. 선악과만 딱 집어서 이건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 2장 좀. 창세기 2장 거기에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바로 위에 있네. 16절 말씀 봅시다. 2장 16절.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담이에요. 아직 여기서는 하와가 없을 때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즉 생명이 된 사람에게 말하되 즉 생명에게 말하죠. 말하되 명하여 가라사대 말씀하는데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여자가 3장에서 말한 것 같이 모든 나무의 실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2장 16절에서는 선악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해요. 자, 여기가 에덴입니다. 이게 에덴이에요. 에덴이에요. 여기가 에덴인데, 그런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다 열매예요, 여기 열매. 근데 여기는 생명나무고, 여기는 선악나무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창세기 2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생기가 들어간 생명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겉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속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에게 말했다는 뜻은 속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영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이 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영이 육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영이 영에게 말씀하시기를, 즉 하나님이 각 생기가 들어간 그 영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좋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서는 여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동산 중앙에 거기 창세기 3장에 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러니까 지금 분별이 안 됐죠. 앞에 말씀드려가지고 분별이 안 됐죠.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이런 것을 분별이 안 됐어요. 선악나무와 열매를 먹지 말라 했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던 건 아닌데 그걸 분별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들어가서 그래? 여기 지금 여자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지금 뱀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요 말이 창세기 3장 3절인가 지금요? 네. 여자와 뱀의 말이 창세기 3장 3절이에요. 그럼 여자와 뱀이 뭘까요? 여자와 뱀이 뭐예요? 여자와 뱀이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같은데 이걸 굳이 구분한다면 여자는 말씀이고 뱀은 나란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3절이에요. 조금 전에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한히 관대하다, 관용을 베푼다 얘기했죠? 이렇게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내가 관용을 베푼 거야. 그 관용의 뱀이에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지금 요 에덴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현재 줬어요? 아담에게 줬는데 생명에게 준 거예요. 아담에게 준 건데 얘들은 준 건데 생명의 아담에게 준 거지 창세기 1장의 아담에게 준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에덴 동산은 각종 나무가 있나요? 각종 나무가 있나요? 없어요. 예? 있어요? 있어요. 선악과. 있겠죠. 선악과도 한두 개가 아니고요. 생명나무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생명나무도 한두 개가 아니고요. 선악과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그럼 크게 따져봅시다. 크게 써서 따져봅시다. 크게 아주 세세하게 나누지 말고 크게 나눠서 본다면 생명나무가 몇 그루 있습니까? 되는 거네.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질문하는지는 모르니까 답이 안 나오겠지 당연히. 응? 생명나무는 66그루예요. 크게 따지면 이해가 됐어요? 예? 근데 선악나무는 66그루? 선악나무도 66그루? 네. 어? 네. 아닙니다. 이겁니다. 뭐하죠? 선악나무는 무한대로 나옵니다. 무한대예요. 코에 가면 코골이, 귀에 가면 귀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거짓 선자들 얼마나 많냐고요? 엄청 많죠? 성경은 66권인데, 즉 생명나무는 66그루인데 선악나무는 무지 많아. 헤아릴 수가 없어.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그 거짓 선자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거짓 선자들을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 받아들이셨습니까? 거짓 선자들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셨냐고 지금 내가 얘기한 거짓 선자들. 세상에 나오는 거짓 선자들? 아니요. 물론 그들도 거짓 선자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과 그 생각들이 여러분들 자신에게는 뱀들 거짓 선자들이에요. 그게 송사한다고. 그게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 그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내 속에서 계속 역사한다고. 밖에 있지 않아요. 밖에 있는 거 내가 물시기가 쉽다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생각이 거짓 선자입니다. 뱀들입니다. 그건 땅에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말씀에 묶어서 들어 올려야 된다고. 그래야 내가 산다고. 그래야 노뱀이 된다고.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전에 내가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자, 제가 지금 이름이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 이름을 놓고 본다면 쉬운 예로 겉과 속이 있죠. 그렇죠? 겉은 뭐예요? 지금 겉모습 지금 A형이죠. 속은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은 하나예요. 누구든지 마음도 하나, A형도 하나예요. 근데 마음은 하나인데 그 마음이라는 한 그릇을 담을 수 있는 생각들이 몇 개예요? 세봤어? 세봤어? 몇 개야? 하늘의 생각은 66개를 딱 묶었어. 내 생각은 묶을 수가 없어.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묶을 수가 없어, 몇 개로. 그럼 무한대 맞죠? 이 무한대로 되어 있는 그 생각과 마음속에, 마음이라는 그릇에 들어있는 생각과 생각들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죽여가는 과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쉬운 얘기예요. 내 생각을 죽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이 죽어가고 그 자리에 무엇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다 천지창조를 하다의 뜻이에요. 가장 근본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내 마음의 모든 생각들을 다 지워서 없어졌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찼어. 요것이 앞 시간에 한 것을 뭐냐면 정한 때 기약이 차서 그 자손이 온 시간이에요. 그럼 뱀이 이때는 역할을 해요, 못해요? 내 마음과 육신이 있기 때문에 뱀이 역할을 하긴 하거든요.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멸했기 때문에 뱀이 역사를 못해. 이것을 성경은 죽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뜻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죽었다. 나는 죽고 그는 살고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내가 죽는다고 맨날 뭐해요? 으쌰으쌰 많이 하잖아요. 죽나 봐라 생전. 그 목숨 끊어질 때까지 해봐 죽나 안 죽지. 근데 뭐 어떻게 하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그 뜻을 다 이렇게 멸하면 나는 없어요. 그래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나는 죽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이 증거가 나오거든요. 이게 죽었다 이 뜻이에요. 죽긴 뭐 맨날 뭐 죽긴 개뿔.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서 없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죽을 수 있는. 자살하면 자기 죽나? 그렇다 그 생각이 죽나? 안 죽지? 육신은 죽을 수 있어도 자기 생각은 그 마음은 못 죽이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나 제자들 그 전도 훈련 보냈다가 돌아와서 아이고 귀신도 물러가더이다. 그래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뭐가 번개같이 떨어지고 뭐 그런 거 봤다. 그런데 얘들아 있잖니 너희들 있잖아 그거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지 봐. 그 이렇게 하늘에 기록됐으면 그것으로 기뻐해. 하늘에 기록된 게 이거거든요. 세상에 귀신 물러가고 뭐 하는 거. 그 육신이 하는 일, 육신으로 그거 끝나. 하늘에 상급 없어, 그건요. 이게 상급이란 말이야. 이렇게 죽여가는 거. 자기 마음과 뜻을 죽여가는 게 상급이라고. 100개 죽였으면 100개의 빛이 되잖아요. 100개 죽였으면 100개의 빛이 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말씀 빛이니까 나는 어둠이고 그럼 어둠을 죽여서 빛으로 바꿔서면 하늘나라에서 그만큼 내가 빛이잖아요. 말씀 빛이니까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죽었다는 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3절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지금 이야기한 이거예요. 여자가 바로 뭐냐면 생기잖아요. 생겨서 나온 게 여자잖아요. 생겨서 나온 게 여자잖아요. 자, 생겨서 나온 게 여자인지 아닌지를 그럼 다시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면 창세기 2장으로 들어갑시다. 창세기 2장에 봅시다. 22절로 봅시다. 22절로 봅시다. 창세기 2장 22절.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럼 여자가 어디에서 나와요? 남자. 남자에게서 나오죠. 여기서 남자가 뭐예요? 남자가 생기란 말이에요. 남자가 생기. 우리가 성별, 섹스로 따지는 그 성별의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온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여자란 말이에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 시간에 갈라디아서 4장 했죠. 갈라디아 4장 그 20몇 절에 가면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그 두 아내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온 그 하갈은 하나님께 약속 없는 자요. 살은 하나님께 약속 있는 자요. 그래서 그 이삭, 사라에게서 난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유업이 이어진다는 말씀이 갈라디아 4장에서 바울이 증거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지금 창세기 2장에서 지금 나온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게. 물론 이게 뒤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에게 준 언약,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언약,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모티브 가장 근본된 말씀이 창세기 2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가 결국 뭐예요? 남자가 결국은 뭐예요? 남자의 그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 남자예요. 하나님이 남자라고. 하나님이 남자라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이 어떤 겁니까? 나는 너의 군남편. 고호 11장 2절. 모든 인생이 하나님한테 신부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그럼 남편이잖아요. 여자가 남편도 하나요? 물론 요새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은 뭐 남자와 남자끼리도 뭐 남편 아내하고 여자와 여자끼리도 남편 아내 하더라고요.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의 근본 질서 아니죠. 그럼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합하면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뭐예요? 자손이죠. 그래서 동성연애는 자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죄악이라고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소돔과 고모라 성 동성연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뭐로 증거할 수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만나고 하나님의 천사가 어디로 갔어요? 롯의 집에 갔죠? 소돔성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성 그쪽에 그 롯의 집에 갔죠? 근데 그 성 사람이 롯의 집에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야, 그 사람들 나한테 내놔. 내가 상관할 테니까. 그 상관이 그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그 야다가 오늘날 우리가 성인용어로 얘기하면 성결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래서 죄악에 관영해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죄를 부은 거 아니에요. 신약시대는 그런 거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바울이 얘기해요. 여자를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고 남자도 여자를 순리대로 사용하자는 말씀이 나온다고요. 근데 지금 종교계에서 기독교에서 지금 그 동성연애를 인정해주는 말로 가는데 이거 참 기막힌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같이. 자,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성별의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언약이 왜 여자로 설명됐는가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여자와 남자가 성별로 보면 거의 반반이죠. 거의 반반인데 남자라는 홍길동이 있고
여자라는 그 영희가 있다고 그럽시다. 홍길동과 영희가 있어요. 그러면 홍길동과 영희가 있는데 홍길동이 여자를 택할 때 그 무한히 많은 여자들 중에서 다 자기 배필로 삼나요? 그 여자들 다? 그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하나만, 콩깍지 낀 여자 하나만 홍길동의 배필이 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무수히 들린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내게 언약의 씨를 낳아준 말씀은 다가 아니라 그 말씀 중에 어느 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누구라고? 하와라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어? 하나님에게서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이를 여자라고 하리라. 이것을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표현했을 때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택해서 하나님의 씨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사람이 보기에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실상으로는 뭐가 신부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줄 말씀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언약이라고. 그래서 그 말씀이 아들을 낳아주면 정한 때가 찼어요. 아들이 왔어요. 그럼 율법이 폐해진 거라고. 자, 그래서 이제 3절, 창세기 3장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변절됐다. 하나님은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선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에 이어지는 그 말씀을 봅시다. 4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선악을 알 줄을 아심이라. 뭘 먹으면? 여기는 선악나무가 없어. 그죠? 그냥 나무의 열매, 나무의 실과야. 그냥 여기서는 뭉뚱그려서 나무의 실과야.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먹은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선악나무인지 생명나무인지도 모르고 먹었다고 봐야 해요. 이 말씀으로 보면. 왜 그러면 여자가 지금 어떤 나무인지를 지금 모르잖아요. 이 본문에 나타난 표현된 말씀으로 여자가 생명나무인지 선악나무인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보면 그냥 뭉뚱그려서 지금 에덴에 있는 나무예요. 자, 뭉뚱그려서 에덴에 있는 나무인데 뭉뚱그려서 에덴 안에 있는 그 에덴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교회고 작게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에덴이라고. 눈에 보이는 에덴이 아니에요. 지금 고고학자들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한 것이 있나 없나 그걸 찾아보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에덴이 아니에요. 이 증거가 어디 있어요? 증거 어디 있어요? 고전 3장 16절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마음이 에덴이 된다고요. 에덴이 된다고요. 그럼 에덴이 무엇이라고,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울타리를 친 것이라고 그랬죠? 네? 그럼 뭐가 울타리가 됐어요? 말씀이 울타리가 된 거예요. 말씀이 울타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 5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힘이 어찌미뇨?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으면 내가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갔냐?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래요. 울타리를 걷으면 어떻게 돼요? 에덴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시편 18편으로 보면 나의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뜻이 에덴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된다는 뜻이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간 사람한테만 에덴이 있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에덴이 생길 수가 없어. 그럼 생기가 뭐예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이 생기예요. 교회 다니면서 듣는 그 말, 모든 말이 다 생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구별이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냥 우상에게. 그래서 지금 여기 여자라고 나오는데 여자를 앞에서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여자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자는 여러분들 뭐 이미 들어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고 동영상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여자는 그냥 우리가 성별로 말하는 여자는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여자라는 말이 그냥 우리는 그냥 여자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구별이 안 되는데 성경은 이게 원래는 이시야예요, 이시야. 그리고 지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 남자는 이시예요. 이시예요. 요게 바로 생기라고. 요게 생기라고. 이게 남자, 이게 생기. 생기에서 여자, 언약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여자 언약은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이거 이해하시면 돼요. 네. 요런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왜 지금 이 여자, 남자, 여자 얘기인데, 지금 요거는 창세기 2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 27절에도 사람 만들고 남자, 여자잖아요. 거기도 남자, 여자가 나오는데, 남자 자카르, 여자 네케라가 나와요. 요거는 히브리어 설명에 나와 있는 거지. 성별 구분이에요. 성별 구별. 이거는 성별 구별 아니죠? 성별 구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자, 요거를 국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만 더 끝냅시다. 한 번 내죠, 두 번은 더 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풀렸고 치마를 했더라. 여기까지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해서 범직도 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누가 먹었어요? 1차 누가 먹었어요? 여자. 선악과를 1차 여자, 2차 남자예요. 성경에 이렇게 구분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따먹고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눈이 밝아졌다 하지?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져가지고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에서 눈이 밝아졌고 벗음을 깨닫고 그 다음에 치마를 해가더라. 무화과 잎으로. 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장교 3장. 그러면
여자가 먹고 그 다음에 남자한테 주어서 같이 먹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여자가 먼저 먹고 남자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순서가 나와 있죠. 그죠? 여자가 1번, 남자가 2번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아내가 먼저 먹고 남편에게 주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22절 23절 이 말씀으로 보면, 그래서 아내가 먼저 먹고 남편에게 주었더니 아내도 눈이 밝아졌고 남편도 눈이 밝아졌고 그래서 벗은 줄 알았고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치막을 해왔다.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이. 그러면 여자와 남자가 다릅니까? 여자와 남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왜 그래요? 여자가 어디 들어있어요? 이씨가 어디 들어있어요? 이씨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자 이씨가 이씨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씨에서 이씨가 나왔잖아요. 근데 결국 이 둘이 하나란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남자라는 게 누구 안에 들어있어요? 이 남자가 누구 안에 들어있어요? 내 안에 들어있죠? 이게 생기잖아, 이게. 생기가 누구 안에 들어있어? 내 안에 들어있죠? 그러면 생기에게서 나온 여자는 누구에게 들어있어? 내 안에 역시 들어있죠? 어디에 있어, 그게? 내 마음의 에덴에 있잖아. 그러면 지금 이씨나 이씨야는 둘이 아니야. 결국 하나야. 내 안에 있는 한 존재라고. 한 존재 뭐예요? 한 존재 뭐예요? 가장 쉽게 성경에서 나온 말씀으로 표현하면 가장 쉽게 이게 뭐예요? 생기. 생기 안에 이씨야. 생기는 이씨고 생기 안에 있는 그 언약이라는 말씀이 이씨야거든요. 그러니까 이씨와 이씨야는 내 안에 하나로 있는 거예요. 하나로 있기 때문에 이씨가 먹은 것은 곧 이씨가 먹은 것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는 분리했느냐? 먼저 그 언약이 파괴되면은 결국은 남자도 죽게 되는 거다. 하나님도 죽게 되는 거다. 자, 이것을 우리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가 됐어. 응? 내 안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몸속에서 자궁에서 내가 잉태가 됐어. 근데 그걸 뭐라 그러지 그거? 유산이 됐어. 유산이 됐으면은 지금 요 이씨야만 죽어요? 어? 같이 죽는다고, 같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씨야와 이씨는 둘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다. 근데 왜 나눴느냐? 이 이씨야가 앞으로 뭘 할 자예요? 언약으로서 뭘 할 자예요? 자손을 낳아줄 자잖아요. 그러니 자손을 낳아주지 못하니까 이씨는 뭐예요? 이씨는 어떻게 돼요? 자손이 없는 자가 되죠? 자, 성경에서 자손이 없는 자는 어떤 의미가 돼요? 아버지 나라에 갈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성경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게 죽었다는 의미잖아요. 바로 그런 설명이 지금 이씨야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남편 이씨야에게 줘서 같이 먹었더니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지금 이 여자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남자에게 주어서 같이 먹고 눈이 밝아지고 벗은 줄 알았고 이렇게 설명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이 이씨야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눈이 밝아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죠? 성경 분명히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눈이 어두웠다는 얘기죠? 눈이 어두면 봤다 못 봤다? 못 봤다는 얘기예요. 자,
봤어요. 봤는데 뭘 봤습니까? 벗은 것을 본 거예요. 누가 벗었어? 내가 벗은 것을 봤어. 저 사람이 벗은 것을 본 게 아니라 타인이 벗은 것을 본 게 아니라 내가 벗은 것을 봤어. 그래서 무화과나무 옆으로 치마를 해본 거예요. 그럼 무화과나무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설명을 한 그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무화과나무가 뭘 상징해요? 뭘 상징해요? 무화과나무가 뭘 상징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징이 무화과나무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로 그 치마를 해서 입고 거기에 숨었다는 뜻은, 무화과나무 속에 숨었다는 뜻은 사람들에게 숨었다는 뜻이에요, 결국. 그럼 우리는 어디로 피해가야 돼요? 10편 18편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가지고 내가 거기를 피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피한 게 치마,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봤다 이 뜻이에요. 사람을 의존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사람을 의존하게 된 게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봤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사람의 교훈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설명할 게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말씀을 읽기를 어디까지 읽었냐면 7절까지 읽은데요. 요 7절부터 이어서는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창세기 3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